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뒷부분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됐나요? 다시 읽을까요? 몇 절이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관점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삶의 문제를 할 때 우리는 자꾸 삶을 이 소유의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삶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말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마치 시간과도 같습니다. 시간은 나의 시간 맞습니다. 24시간 다 나의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물론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24시간씩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요? 맨날 잠만 자는데.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요? 맨날 딴짓만 하는데. 시간이 보기에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쓰느냐,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나 사진을 찍고 오고 거기다가 돌에다가 이름 쓰고 오는 것, 내가 여기 왔다 갔다,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사진, 이 사진도 아닌데 꼭 증명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그 풍경과 거기서 누렸던 느낌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왔다 갔다라는 사실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너 지구에 갔다가 와라, 이런 차원에 보낸 것이 아니라고요. 지구에 가서 증명사진 딱 찍고 네가 거기 살았다라는 것을 그냥 한번 나타내만 내고 와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많이 외쳐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알죠. 율동도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래가면서 외웠던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생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다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믿음이 조금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의 연소함과 많음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아예 새롭게 만든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둬가지고는 조금 변화시켜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이전 것은 싹 지나가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든 사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새롭게 너를 낳았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 7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낳았어요. 새로운 해산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서 나의 자녀 삼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운 좋아서 입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를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많이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처럼 죽은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은 것으로 늦게 죽은 것처럼 되는 것,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요? 죽은 게 먼저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연합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일으킬 때 이미 살았다. 산 것을 네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저는 좀 세례를 준다면 물속에 깊이 넣고 싶어요. 푹 넣어가지고 퍼그덕퍼그덕 거리면서 제가 일부러 세례할 때도 물을 좀 많이 해서 확 붓습니다. 이렇게 뿌리지 않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네가 느끼게 하는 게 세례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 위로 일컬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빛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 새 나라에서 길을 찾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새 나라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기본이라고요. 높은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다 이렇게 사는 것, 이 전제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산자처럼 뭔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살려놓고 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어. 조건불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예 새롭게 만들었어요. 아들로 만들었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정원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말이 어렵죠? 한번 읽으면 딱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또 메시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옛 방식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옛 율법 조문에 포위된 채 죄의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반항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내놓은 것이라고는 유산과 사산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라는 폭압적인 배우자에게서 묶여있지 않고 이 모든 포악한 규정들과 계약 조항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가운데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죄와 결혼했어요. 표현이 그런데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이 이 육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에덴의 삶을 사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죄를 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와 결혼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탄과 결혼했어요. 하나님, 이 표현이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함께 살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제비족이 와서 살살 속였는데 그 말에 속 속아가지고 그 남편을 버리고 사탄이라는 남편과 덥석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제비족인 거예요. 그래서 속박해 오기 시작하고 날 빼앗기 시작하고 나를 막 구박하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아무리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지가 않아요. 왜요? 결혼해서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좋게 선하게 살아보고 싶어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셨냐면 이렇게 되었던 걸 끊어버리셨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봤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도 뭐 이렇게 뭐죠? 그 뭐라 하죠? 그 사창가에서 몸을 파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다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주에게 뭐 1억, 2억 이상씩의 돈을 계속 빚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가고 싶은데 워낙 빚을 많이 져놔가지고 그 삶을 빠져나올 수 없게 더 묶어놓은 거죠. 사탄이 마치 이와 같이 우리를 묶어놨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묶여있는 것들을 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돈을 다 치루어줬어요. 2억 이상 되어지는 돈을 확 다 치루어줬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원래 좋으신 하나님, 원래 좋았던 원래 남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 율법의 조문에 그 사탄과 맺은 계약, 언약 거기에 묶여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다 대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이제 이 자유케 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을 살아내야 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숙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일에 있어서 그 본문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는 순간 똑같은 종교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과연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자비가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슬람의 알라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돼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를 이쪽 율법의 계약적 관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옮겨오셨어요. 주님과 사는데 이건 계약적 관계가 아닌 생명의 관계로 살게 하셨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생명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돈을 많이 까먹어도 아낌없이 또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밥을 주면서 너 왜 이렇게 쌀을 많이 축내냐? 너만 없으면 우리 집 쌀이 정말 많이 줄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 쌀을 아까워하시는 분, 그런 부모가 계십니까? 그런 부모는 싹군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녀가 많이 먹을수록 그래 많이 먹어라, 좋다, 너 뚱뚱해도 괜찮다, 건강하면 된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까? 예수님께 합니까? 그게 그거 같죠?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까? 예수님께 합니까? 예수님께 하면 예수님이 토스해갖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지시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죄가 있어요. 정말 이 좋으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제비족 같은 사탄에게 갔었던 경력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굉장히 떨려요. 두려워요. 게다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 가면 왠지 내가 쫄아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 손을 잡고, 야, 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가 돼서 계속 끌고 가서 중매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네가 살 길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두셨냐면, 이제는 세상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원래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래 계획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하나님이 교회의 목적이고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요.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려고요. 근데 그 영광 귀찮대요. 그래서 썩어질 것과 바꿔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패턴은 옛 삶의 율법의 계약적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더 힘드세요? 더 어려우세요? 요즘에 제가 좀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위로하는 걸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설교가 그게 뭐야? 이거 이렇게 바꾸라고, 다 당신을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 그러다가 좀 기분 나쁘면 당신이 해. 당신이 설교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싸우고, 설교 때문에 싸워요. 근데 이제는 점차 그러지 않아요. 제가 죽 섰을 때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를 알고 설교 얘기를 안 해요. 저에 대한 배려죠. 막 정말 육의 생각은, 혼의 생각은 막 하나하나 다 지적해져 갖고 다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20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위로하는 거. 지난 초에는 대판 싸웠어요. 싸우는 날 꼭 토요일이었다니까요. 한창 싸우다 보니까 주일날 딱 설교하려고 딱 쓰면 아내가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설교고 기도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꼭 토요일날 싸워요. 이걸 한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싸울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잠깐, 휴전, 오늘 토요일이야. 내일 주일 지나고 다시 싸우자.
처음에는 서로 모르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위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완전히 더 실망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서로 코드가 안 맞아요. 나는 정말 그럼 맞죠. 100%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죠. 100% 온전케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100% 온전케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잘못을 계속 지적한 거죠.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전혀 위로나 힘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 20년쯤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저를 지적해오는 이야기가 이게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애쓰는구나라고 머리로는 이해해요. 머리를 가슴으로까지 확 오진 않는데 머리로는 좀 이해돼요. 그래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살아갈수록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사랑이 한순간 막 뜨거워져서 막 불타는 사랑으로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화목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옛 생활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옛 생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거죠. 요한 1서 2장 2절이야.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것도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있었고 그 제사제도의 완성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이 제사제도가 왜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피만이 가능한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을 때 이 자유의지로 본인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이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를 명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가 오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화목제물을 좀 보내주세요. 이래 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다시 살리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온 세상의 죄까지도 위함이라고요. 이 온 세상이라 함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에베소 2장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요 화목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남편 되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 어마어마한 남편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도둑 같은 사단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을 모시고 있다고 표현하기 그런데 이 남편과 사는 사람들끼리 보니까 둘끼리 또 서로 왼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얘를 화목제물,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얘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사탄과 결혼한 그 애, 걔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대가를 치워서 이루기 원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또 완전히 또 왼수가 된 거예요. 이쪽 나라는 왼수 만드는 것이 전공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원수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풀어요? 주님께서 너희들만 나와 연합하여서 화목하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도 나와 연합하여서 화목하게 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끼리도 화목하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려는 이 계획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 나라에서는 이게 안 돼요.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서로 별의별 계약을 맺고 제도적 장치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어요. 이쪽은 화목의 나라예요. 이쪽은 희생 대가를 치르면서 아예 새로운 빛의 나라예요. 이쪽으로 데려오셔서 데려왔는데 둘이 보니까 이쪽 나라에 서로 왼수였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것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어요. 이쪽에 살인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는데, 여기에서는 그 모두 서로를 또 서로 화목하도록 하셨다고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요.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이중적 관계가 되는 거죠. 수직적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케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책임이고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0절 봅시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앰버서더가 됐다고, 대사가 됐다고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주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아들 삼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전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불신지옥 이해하면서 이게 내가 이 메신저다, 설교만 내가 계속 설교는 계속 화살같이 막 계속 쏴대는 설교만 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된 너희를 내가 다시 나의 대사로 보내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그들과 화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기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완전히 180도 다른 삶입니다. 이번 수련회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이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 그룹이 가는데 어마어마한 중보기도 팀이에요. 그걸 30년 하신 분이. 그 팀이 단체로 오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근처에 좋은 방에 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화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맞아? 제가 이 생각 빡 들었어요. 30년 기도를 했으면 뭐가 돼야 돼요? 화목해 하는 일이 더 많이 돼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화평케 할까가 더 발전해야 되는데 30년 기도했는데 자기 고집만 세워져 있고 자기 편한 것으로만 가려고 해요. 30년 수련을 해봐서 아는데 나 계단 엘리베이터 가까운 데로 해주고 집회실 가까운 데로 붙여줘 갖고 나 편하게 해달라는, 그게 그리스도인 맞냐고요. 제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딱 그 사람에게 이 얘기 해주겠다 그랬어요. 당신 그리스도인 맞냐고. 근데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욕이냐고. 저로서는 최고의 욕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랑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대사로 보냄을 받았다고요. 그럼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제라니까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천국 가게 하려면 예수 믿고 그냥 죽여서 빨리 데리고 가면 되지. 이 극단적인 예지만 정말 예수 믿고 천당이라면 빌레그람 목사님과 암살자 한 명 있으면 된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딱 죽여요. 오래 살면 또 불신하고 뭐 안 믿고 막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죽여요. 그러면 천국 가잖아요. 한 명만 암살자만 지옥 가면 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죽여서 천국 가면 될까요? 아니면 예수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꼴깍 죽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우선순위의 삶은 이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더 풍성케 되어지는, 생명이 더 나눠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화평을 이루다, 평강을 이루다, 평화를 이루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 없이 우리끼리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화평. 연합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연합이 아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가 연합하는 것 같이 연합하라 그랬더니 연합이 목적이 됐는데 나중에 머리 없이 몸끼리 연합하자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되겠냐고요. 그럼 WCC나 종교다원주의 그거잖아요. 머리 없이 그냥 연합해보자. 연합 자체가 성경에도 연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연합이지 머리 없이 어떻게 연합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자 그랬더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좋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걸 또 말을 은혜롭게 바꿔서 은혜롭게 가자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롭게 되냐고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끼리 화평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없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화평을 누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직분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제가 이거 보혈기도 4번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만물, 그러면서 만물을 설명했어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화평을 이룬대요. 땅에 있는 것들과도 화평을, 피조물과도 화평을 이루고 하늘에 있는 것은 뭘까요? 제 이런 부분 몰랐는데 정말 아디프시면 이런 것들 다 풀어내요. 하늘에 있는 건 천사와도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땅에 있는 것과도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피조물과도.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화평을 이루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뭘 드냐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사자와 화평이 됐어요. 화평이 되니까 물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들었더라? 사자들이 보통 이렇게 양들과 같이 놀 수가 있대요. 근데 양들과 놀 때도 보면 아무 때나 잡아먹지 않는데요. 양들 중에 꼭 비리비리하고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있대요. 그런 것만 잡아먹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함께 해도 물지 않고 이게 화평을 이룬다고, 화평을. 무슨 주라기 공원에 뭐 재미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땅에 있는 것과 화평을 이루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화평을 이룬다고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삶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이고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누가요? 구원에 확신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왜요? 하나님이 이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 있죠. 당연하죠. 내가 만들었는데 엉뚱한 데 샀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적에 맞게 본인이 살아요. 그럼 복이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너무 크게 봐요. 막 동성연애자 너무 크게 보고, 막 적그리스도 너무 크게 보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봐갖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적그리스도 두려워하는 걸 더 커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지에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속 편해요. 야, 너희도 못 다스리니까 이제 관도 내가 다스릴게. 전도하라니까 전도도 안 해. 그냥 딱 하나님이 딱 그냥 나타나셔. 짠. 시청 광장에 딱 모여. 각 도시의 광장마다 다 모여. 주님이 5초씩 나타나셔. 딱. 나를 믿어야 할지니라. 딱.
아니, 안 나타나는 사람은 꿈에 나타나셔. 딱 나타나고 네가 나를 안 믿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금방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왜요? 창세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라고,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경작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걸 빼앗아가지 않으신다고. 우리로 하여금 이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 간다고요.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건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효과적,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왜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관계에서 이 막힌 담을 헐어내면서 다시 화평케 하는 이 일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이걸 계속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이 우선순위가 딱 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성경 읽으면 딱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제가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것임은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긴박하게 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면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에게 뭘 물을 거예요? 네가 얼마나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냐, 이걸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질문할 것인지 이미 문제가 노출됐어요. 뭐라 하죠? 문제가 유출됐어요. 답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님 심판할 때 때 우리에게 묻는 건 너 구원, 이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볼 것이고 우리에게 딱 그걸 물 거예요. 너 화목하게 얼마나 했냐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부지런히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막 달려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쓰는지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나를 좀 내세워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앞에서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한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아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내가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면, 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 15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계속 강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과 사랑이 연결되어지도록 이 화목해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모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왜?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한 수고.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진지 드세요. 진지 많이 드세요. 그렇지 않죠? 맘마 먹었죠요?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옆에 사람 딱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유치해졌어? 이게 유치해진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이의 입장에 내려가죠. 아이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밥 많이 먹어라 이게 아니고 맘마 거기에 무슨 형용사가 필요하고 문법이 필요하겠냐고요. 애들의 말투로 바꿔요. 그랬죠요. 예. 이러면서 애들의 말투로 바꿔주면서 그의 입에 맞춰서 그의 수준에 가서 그에게 먹여주고 그에게 향한 그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수고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요. 못 알아줘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다시는 그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를 떠난대요. 왜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일터 사역자 연합 그 모임에 회의 갔다가 자료를 받았어요. 캠퍼스 선교의 생태계 변화 뉴 패러다임이라는, 그래서 나름대로 캠퍼스 선교 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현재 캠퍼스의 땅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토론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아는 이름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캠퍼스 상황이 아니 한국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복음에 열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이 힘들어서. 지금 딱 대학을 졸업하면 20%만 정규직 들어갈 수 있고 80%는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대학을 아무리 좋은 데를 나와도 20%밖에 못 들어간다는 구조가.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상황이 그런데 앞으로 먹고 살기가 더 힘든데 어떻게 복음의 헌신하고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없다. 어떤 캠퍼스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제 여건이 힘들어지고 사회적 여건이 더 힘들어지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자기가 원하는 정규직에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책을 못 세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민과 그런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정말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다른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비정규직이 평균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통계가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 살려면 적어도 100만 원은 있어야 서울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0만 원 남는데 비정규직으로 20년 살아봤자 6천만 원 모은다는 거예요. 20년은 모아봤자 50만 원씩. 그러면 서울에 지하에 단칸방도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힘든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여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런 식의 상황적 논리를 빚는 것이었어요. 한 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아니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아예 옛날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왔을 때처럼 아예 일감이 없을 때요. 이 나라 남자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농번기가 되면 농사가 끝나면 그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할 일이 없어요. 겨울 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주색 잡기 하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다 까먹고 도대체 이 나라에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 나라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보고서를 쓰면서 썼던 한탄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셨던 이 말씀들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야기했지만 저 어제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의 그분이 모델이래요. 그래서 대충 듣긴 했는데 스토리를 몰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 간증을 찾았어요. 유튜브 찾으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협회의 지금 현재 부총재예요. 한국인인데. 그리고 제가 그때 뭘 들었는지 보면 이 빌딩이 이렇게 비행기가 해서 9.11 사태 때 그때 그 비행기가 딱 박았던 게 84층인데 자기가 84층에 거기서 회의하기로 돼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워낙 많이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딱 맞춰서 그 JFK 공항을 딱 나오는데 2분, 3분 차이가 그 트래픽 교통 체증에 걸려서 이게 하기 때문에 비행기 나오자마자 막 뛰어서 빨리빨리 나와갖고 차를 타야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 번도 나오면서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기 전에 스토리가 길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딸기 주스를 얼음 넣은 거 하나를 마셨는데요. 비행기 때 배 아픈 게 아니라 딱 내리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지금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계속 밑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20분 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걸어갖고 미안하다, 내가 이만이면 늦는다. 그랬더니 거기에 세계 경제계를 주름 잡는 15명이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는데 우리 이 회의를 주관하기로 해서 늦게 온다니까 우리 잠깐 쉬러 내려갑시다. 그리고 20분 후에 와서 탄데 또 막 걸리죠. 그 교통체증 걸리죠. 못 간 거예요, 결론은. 그랬는데 그 20분 늦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늦은 것 때문에 그 회의하러 온 사람이 다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재밌어갖고요. 간증을 잘 안 듣는데요. 그분의 간증 4개를 연달아 스트레스로 4시간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딱 정말 돈키호테 같은 분인데
자기가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더라. 자기 부총재인데 총재가 있어요. 그 빌딩을 실제로 지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 누구도 어딜 가도 모든 사람이 자기랑 만나서 뭔가 하나 좀 얻어볼까 하고 뭔가 하나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다 굽신거리면서 그런데 왜 너만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보냐는 거예요. 이 총재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돈이 워낙 많은데다 세계 무역센터가 320개 있다 그러네요. 그거를 다 총괄하고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무역을 잡고 있는 세계 제일 경제 힘을 센 사람이니까 다들 굽실굽실하는데 왜 너만. 이 사람이 이희돈이라는 장로님이 시간을 15분 간격으로 떼서 쓰는데요. 아침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2시간을 절대 못 건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렇게 바쁜데도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죠.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요. 그냥 출장을 가서 자기가 한 것도 없고 그냥 악수하고 왔는데 일이 해결됐어요. 오면 어떻게 일을 잘했냐 그런대요. 자기는 갔다 온 거밖에 없어요. 가서 악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갔다 와보니까 그쪽에 이미 일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너무 일을 잘한다고. 그러면 굳이 내가 안 했다고 얘기만 안 한대요. 누가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그가 계속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총재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 세계 무역센터의 이 무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건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여기 앉히시고 기가 막히게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저희 간증이 너무 제가 어제 저 간증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어요.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스토리 너무 많더라고요. 돈 하나도 없이 LA에 최고의 집을 산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최고로 떨어졌을 때 사고 최고로 올랐을 때 딱 팔고 그래갖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판 걸 또 그대로 하나님께 헌문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일하셨고 그래갖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가지고 그 판 것 친구가 뭐 어디 좀 가라 그래서 갔다 왔더니 갔다만 왔는데 그 일이 해결됐다고 돈을 딱 주더래요. 얼마 줬겠냐 싶었는데 이 집을 판 가격과 똑같은 돈을 딱 주신 거예요. 너무 기쁜 게 아니라 소름이 끼쳐가지고 무서웠대요. 하나님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그 삶을 산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뭘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아직 목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요. 요 화요일날 교육 영역에 가서 이 교육 영역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까 뭐 얘기 다 못해서 서론만 이야기해요. 동기부여만. 그 목요일날 부산 가서 회의를 하고 왔어요. 정말 이게 죄송합니다. 늙긴 늙었나 봐요. 이게 회복이 빨리 안 돼요. 전에 같았으면 금방 될 텐데. 목도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도시도 아닌데 부산이 나랑 뭔 관계가 있다고. 제가 거기까지 가갖고 4시간 반 가고 2시간 회의하고 다시 5시간 오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차라리 안산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근데 차라리 뭐 이쪽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런데 마음이 달려가요.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사실 한 번에 가면 한 번에 끝내면 되는데,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쪽 교회에 가서 해야 되고 한 번 이쪽 교회에 가서 해야 이게 이제 화평케 하는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가야 돼요. 한 번에 딱 몰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더 효율적인데. 그런데 효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일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시간이 더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을 우리 가운데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 모든 피를 나에게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어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일에 내가 화목 제물이 또한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정말 바보가 같고 우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재조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조금 가치 있는 것의 우선순위가 아닌, 내 삶의 나를 위한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하며 거기에 드디어 나의 삶을 들여가는,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